우리는 지난 몇 주일에 걸쳐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여정과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사역을 마친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4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자신들을 파송했던 교회 앞에 그동안 기도하고 영적으로 후원해왔던 교회 앞에 선교의 보고를 하는 이 두 사람의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기쁨과 은혜로 충만했을 것이고 담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앞에 보고한 내용들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때로는 죽을 만큼 돌에 맞아 그만 죽어 버림받을 만큼 고생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무용담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나눈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된 일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은 도구로 쓰임받았으니 오로지 주님이 행하신 일들만 증거되기를 바랐다는 그런 마음을 나눈 겁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한동안 그들이 파송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던 중에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에서 왔다는 몇몇 교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동안 그들이 알고 믿고 있었던 내용과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 곧 예루살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 율법에 정한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지금 상태로 믿고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도전받은 겁니다. 이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폐가 걸려있는 심각한 이슈가 되었죠. 또한 이 이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의 아류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온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될 것인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였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 특별히 구약 율법과 할례를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믿지만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율법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 할례 받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가진 유대인 선민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다 유대주의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바리새파 훈련을 받았거나 그들의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일부가 이와 같은 유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자기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 예수 믿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조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기로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은혜로웠던 교회는 순식간에 교리적인 논쟁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는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왔다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적지 않는 충돌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다툼과 변론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저 자기의 신념을 밝히는 학문적 토론 수준이 아니라 격렬하게 충돌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갈등과 충돌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협하고 있었고, 교회가 바른 진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곁길로 내모는 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도그마에 빠지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설득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도그마, 자기들의 믿는 신념과 생각에 틀을 만들고 그 프레임 안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또 진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도 결코 이 복된 진리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안건을 올려 판단을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몇몇 신자들까지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안건을 올리기로 하고 파송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서 페네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직면한 심각한 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거쳐가는 길목에 있었던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한 게 아니라 가는 여정에도 예수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눌 때마다 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도 크게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만큼 이들에게는 오로지 예수님 그리고 복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관한 일들,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또 다양한 일상생활의 삶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고 새로운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삶의 나눔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나눌 때 믿음은 서로 영적으로 진보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빛내게 되고 내 믿음도 성장하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성장하고 나도 간증을 나눌 때 그 사람도 성장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사도들과 장로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판단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원고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를 일으킨 이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선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에서 왔다는 그 안디옥 교회의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오랫동안 바리새파 교육을 받아왔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그들이 율법에서 뽑은 613가지의 조항은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공부를 뜻하는 미슈나라는 이 구전된 랍비들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책에는 이렇게 가르치지요.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 첫 번째는 선민의 표식이었던 할례, 두 번째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가려 먹는 식사법, 그리고 예배하는 안식일, 이 세 가지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이 세 가지를 준행하며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믿게 되었습니다. 거듭났겠죠. 기쁨과 은혜가 있었겠죠.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율법주의는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규례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지금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신념은 두 가지의 심각한 오류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중심이 유대인이라고 착각한 것이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 거듭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키고 우리처럼 선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을 위해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도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무언가를 덧붙인 것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방 지역의 교회들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특별히 큰 심각한 문제를 가졌는데, 그들은 가난이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고 두 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복음의 칼을 뽑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진리가 흔들릴까를 두려워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제를 두고 이제 그 유명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6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들에게도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시간 토론이 계속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날의 결정이 이후 이방 세계의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났다면 이 복음은 아마 이스라엘 근동 지역을 떠돌다가 만쳤거나 그 복음이 이 한반도 땅에 전거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신성 종교로서 전파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직전에 교회의 수장이었고 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을 보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욥바라는 집에 가죽을 다루는 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고, 그가 정오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 있을 때에 시장기를 느끼던 그때에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고, 그곳에 그는 한 번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입에 가까이 대거나 아니면 접촉도 하지 않았던 수많은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음식을 입에 댄 적도 없고 유대에 주신 그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거치자마자,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문 앞에 당도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이었던 그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신 계시인 줄 알고,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타는 일이었지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고 그 환상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이방인들의 오순절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편견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새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이 의견 결정에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베드로를 부르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베드로는 수구적인 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국내 아우리치로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 30여 분이 성도가 그곳에 떠나 있지만, 여러분 아우리치를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이번에도 대만으로 가고 우리가 베트남으로 아우리치를 가면 베트남에서, 대만에서 또 우리 국내에서 짧은 기간 동안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선교여행을 간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 내 프레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인생과 내 개인의 기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고민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도 처음으로 대만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됐고 일평생 선교사의 삶을 살게 만든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 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안에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다면, 우리의 체력이 있고 우리가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시작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라는 한 가정으로부터 새로운 성령의 역사들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 스스로 우리와 이방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히 혁명적인 발언이라 할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갈릴리의 수구적인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깨우쳐서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방 세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특정 민족을 위한 지방신으로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때문에 선교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례나 율법은 유대인 조상들이 자신들도 지키기에 늘 어렵고 힘든 짐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인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방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두들기시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의 복음만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이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차별 없이 일어나온 그 길, 율법이나 할례나 공로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는 세 기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권위와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적극적인 지지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게 바울과 바나바의 일들이 요약되어 있지만,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많은 일들, 주님께서 이방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판결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모든 논쟁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내 형제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의식을 환기시킨 이후에 이방인의 구원이 예언된 하나님의 섭리,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아멘.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제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그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었지만
이제 그 장막을 다시 세우실 때가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성막만으로 그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생명의 복음, 만민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최종 결정문이 내립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할례나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세 가지 정도만 그들에게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를 권면한 겁니다. 오랫동안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세워졌고 그 회당에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 세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 조선의 땅까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 열방 가운데 마음껏 복음이 전해지도록 길을 열어놓은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공의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도 지켜냈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었던 공동체의 덕과 화목도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을 보면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공로나 도덕, 종교적 행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90%까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머지 10%는 너희 힘으로 너희 공로로 올라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보태거나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구원을 위한 완벽한 일들을 행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강령과 같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이 세 가지는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경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Back to Bible입니다.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에서 주신 그 말씀, 그 본질을 제대로 붙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칼을 뽑아들고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유대주의에 흔들리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단호하게 선언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의 멍에, 옛 할례의 멍에를 매지 말아도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복음,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된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복음은 완벽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배경을 가졌던,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어떤 부끄러운 흔적을 가졌던 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수양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공로를 채워야만 만족해야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겨우 우리의 영혼을 연호까지 정도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연보를 했을 때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사람의 표에 행하는 어떤 할례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노력해서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여러분의 신앙 고백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끕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들도 완성하셨고 죄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인류의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완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빚쟁이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옛 죄의 노예 증서가 완전히 불살라졌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영원한 생명 얻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종교개혁의 기치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본질 가운데 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게 하는 그 모든 헛된 사설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에서 그 어떤 것 한치도 물러서거나 다른 어떤 것들도 보태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본질만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